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성례로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님 능력을 주시고 항상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죄의 짐 지고서 고통당할 때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맘 문 열고 구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님 능력을 주시고 항상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예, 사사기입니다. 19장입니다. 예,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사사기 19장 마치고요. 이제 다음 20장은 이제 내전에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 30절 우리가 그를 알리라 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좀 비참한 장면이죠. 성경 전체 본문 중에서도 가장 좀 비참한 장면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예.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보라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하니. 예. 예.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이 참 벨리알의 아들들이요. 이게 동성애죠. 그 기브아에 들어왔는데 레이 제사장이 레이지파 사람이 기브아에 들어왔는데 자기 동족 당이라고. 이 기브아가 보니까 사실 뭐 여부스나 다른 족속 못지않는 그런 아주 타락하고 배교한 음행의 도시였습니다. 예, 우리가 그를 알리라 이 말이 뭐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 마치 소돔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완전히 오버랩되는 장면이죠. 예,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움과 교훈과 경고를 얻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익히도록 도우실 간구하고 참으로 깨어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전한 자를 듣는 자가 모두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브아에 들어온 레이 사람은 길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는지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낯선 남자가 들어와 하루를 묵는다는 것은 또는 아니면 나그네를 집으로 들인 것은 끔찍한 일임은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 집에 손님을 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 동네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왜 아무도 안 받아들인 거죠. 롯이 자기 집에 천사 둘을 맞아 대접했을 때 그날 밤 소돔의 남자들이 사방에서 와서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소돔으로 새로운 남자들은 소돔의 동성애자들의 밥이었습니다. 기브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 낯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따스하게 환대해 줄 수 없었을 겁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도시였지만 동성애나 음행과 폭력과 같은 문제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레이 사람은 여부스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지만 이곳은 이곳 기브아는 벨리알의 아들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기독교 국가로 불리는 나라들의 더 큰 음행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이 사람은 지나가는 길에서 이곳의 사정이 어떤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 보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 역시 에브라임 산 출신으로 기브아에 머물더라.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족속이더라. 레이 사람은 자기 첩과 종을 데리고 기브아로 들어오는 시간이 해가 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 시각에
낮에 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이 노인은 낮에 일하고 저녁 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 출신이었습니다. 같은 동향이었던 거죠. 이곳을 지나던 레위 사람과 같은 동향이었던 겁니다. 기브아는 베냐민족 소개 도시였습니다. 에브라임 산 출신의 이 사람은 타향에 살고 있는 겁니다. 17절 그가 눈을 들어 도시의 거리에 여행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니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서 오느냐 하며 일하다가 돌아오던 노인은 거리에서 여행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숙박할 곳이 없어서 길에 있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고 여행객임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대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서 오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나그네는 모두 가는 길이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도망자나 방랑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땅에서 순례자고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물어도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본향이 있습니다. 어디서 잠시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으면 그냥 답할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기브아에 잠깐 머물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서 오느냐? 베들레헴 유다에서 와서 에브라임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성경 말하길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랬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에브라임 산 쪽으로 지나가고 있나이다. 나는 그곳에서 왔으며 베들레헴 유다에 갔다가 이제 주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받아들여 집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곳 사정이 이곳 인심이 참 박하다 이 말이죠. 레위 사람은 자신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에브라임 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고 자신이 어디 사람인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주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랬죠. The house of the Lord란 말이죠. 주의 집으로 가는 거. 에브라임 산에 주의 집이 있고 자기는 거기서 일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는 점을 신분을 말해준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레위 사람은 제사장 지파이고 특히 주의 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파와 신분과 직업을 모두 다 말해줬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험인물이나 사람들이 기피하는 범죄자의 부류가 아님을 밝힌 겁니다. 그는 타국인이 아니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이고 레위 지파고 거기다가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곳 기브아에서는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를 받아들여 집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것은 기브아의 사정을 잘 모르게 하는 철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기브아의 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 설치는 무법천지의 도시였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귀들을 위해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한 청년을 위해 빵과 포도즙이 있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하며 이걸 레위 사람이 한 말입니다. 레위 사람은 무일푼의 맨몸으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집에 가더라도 전혀 민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니 하룻밤을 지나게 해달라, 하루를 묵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의 나귀들을 위해서 집과 여물이 있다는 것은 그 집에 있는 집과 여물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빵과 포도즙이 우리가 먹을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따로 식사 대접을 받지 않아도 된다예요. 그냥 밤에 밖에서 노숙하지만 않게 해달라는 정중한 부탁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했는데 하룻밤 신세를 지더라도 양식이나 기타 무엇으로 전혀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빵과 포도즙이 다 있고 다 있다 이거예요. 20절 노인이 이르되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내게 맡기고 다만 거리에서 자지는 말라 하며 노인은 하룻밤을 지내게 해달라는 레위 사람의 부탁에 흔쾌히 자기 집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이 밤을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묵을 곳을 제공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무엇보다 지금 안전을 좀 확보해야 되는 거죠.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지금 벌써 예사롭지 않는 말이에요. 그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거리에서 자지는 말라고 함으로써 음식이나 물 등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노예는 흔쾌히 대접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성경은 나그네에 대해서 준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했습니다.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고 포도를 다 따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건 나그네를 위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주님은 나그네를 너희 가운데서 태어난 자같이 여기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신명기 10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하셨고 성문안에 가는 나그네를 함께 모아서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노인은 길에 있는 레위 사람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기브아에서 낯선 사람이 방을 세운다는 것은 밖에서 방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은 그곳에 살던 노인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처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나귀들에게 물을 주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제 저녁을 먹는 거죠. 노인의 이런 행동은 분명히 성경적인 일이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며 선한 일입니다. 이건 의로운 일입니다. 노인은 레위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들에게 여물을 줬고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밤에 평안한 쉼을 얻도록 안식처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악한 세대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선교사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인다. 목사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공개 처형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나 목사를 집으로 데려다가 쉴곳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지역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전도지나 성경을 나누어주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길 가는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맞아준 이곳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였습니다. 이교도들의 도시 여부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낯선 사람을 맞아서 대접한 일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22절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보라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니. 낯선 사람이 기브아에 들어갔고 누구 집에 갔다는 게 벌써 쫙 퍼진 거죠. 이미 이 벨리알의 아들들 사이에 소문이 쫙 난 겁니다. 발을 씻고 먹고 마시며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표현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개역이나 개정 성경 쓰면 벨리알이란 말이 성경에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신약에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예. 개역이나 개정 성경에는 이 구약 성경에 벨리알이 나오지 않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의 자손, 벨리알의 사람들, 벨리알의 사람, 벨리알의 딸 다양하게 나옵니다. 벨리알은 마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가 있고 마귀에서 태어난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믿지 않는 자는 벨리알에 속한 자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지파 기브아란 도시에 누가 살고 있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 있더라. 믿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믿지 않는 자들은 벨리알에 속한 자가 되는데 벨리알의 아들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사무엘기하 23장 6절에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다 내어버릴 가시나무들 같으니 이는 그것들을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벨리알의 아들들은 뭐 같다? 가시나무들 같다 이거요. 벨리알의 아들들은 그건 다 불에 태워버려야 된다. 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 도시의 사람과 벨리알의 아들들이 벌써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레위 지파 제사장이 묵고 있는 문을 두들겼어요. 이제 종교 박해죠. 맞아요? 이 장면은 소돔의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에게 한 일이 그대로 겹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과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마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본성에 따른 사랑을 인정해달라고 하지만 이들은 결코 사랑이나 평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소돔의 동성애자들은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집에 들어온 남자들을 끌어내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기브아의 동성애자들은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두들기면서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했습니다. 두 사건에서 이유와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가 그를 알리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알리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소돔의 동성애자들이든 기브아의 동성애자들이 샌프란시스코나 이곳 LA의 동성애자들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시대와 인종과 장소를 불문하고 죄와 죄의 성향과 죄의 열매와 죄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너희들도 이렇다 그러면 우리를 모독한다고 생각하죠. 동성애자 한 말이 이건 우리를 모독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레위 사람은 창세기에서 보던 사건을 자신이 실제로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지어낸 이야기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현실입니다. 소돔이나 기브아의 사건이 지금 LA 이곳에 일어난다고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3절입니다. 집주인이 되는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아니라 청하건대 그와 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 남자가 내 집에 들어와서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라. 그 노인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아니라 내 형제들아 아니라 청하건대 그와 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장면 역시 롯이 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롯은 자기 집으로 온 동성애자들에게 이르되 상시 19장 7절에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했습니다. 기브아의 노인이나 롯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니라 하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노 하고 말할 줄 알았다 이거죠. 기브아의 노인은 자기 집으로 온 그 도시의 남자들에게 그와 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라 했는데 얘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요즘 이렇게 말하면 차별법으로 걸립니다. 응? 공공질서 위반법으로 걸려요. 응? 이건 악한 짓이 아니다 이거죠.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라 이건 악이고 죄다 이거예요. 기브아의 노인이나 롯은 최소한 이런 말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어리석다 이거죠. 그건 해서는 안 된다. No. 오늘날 동성애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이 목사들, 사이비 목사들 있죠. 그 사이비 목사들보다 지금 이 기브아의 노인이나 롯은 훨씬 더 뛰어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들 앞에 맞선 겁니다. 어쨌든 아니라 했단 말이죠. 소돔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도시인 기브아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된 겁니까? 어쩌다가. 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미가의 집이나 다한 지파가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웠듯이 베냐민 지파 역시 모세 율법은 있으나만 했던 겁니다. 다한 지파의 우상 숭배와 베냐민 지파의 동성애는 당시 이스라엘의 배교와 타락이란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두 사건이고 역사적 사건입니다.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과 동반됩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그 남자의 첩이 있은즉 이제 내가 그들을 밖으로 데려가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고 너희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되 오직 이 남자에게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기브아의 노인은 자기의 처녀딸과 그 남자의 첩을 내놓겠다 했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고 너희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되 이 말은 끔찍한 범죄죠. 이 정도에서 타협을 보자는 겁니다. 이 노인은 다만 자기 집에 온 레위 사람에게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도시 사람들은 이들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누군가 여행객이나 타국인이 이 도시로 들어오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익히 다 알고 있었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 역시 소돔의 롯이 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롯은 말하기를 창세기 19장 8절에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않는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와선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며 롯은 자기 두 딸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기브아의 노인은 자기 딸과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장면에서 오늘날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성경이 정죄한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그냥 성폭력이었고 집단적인 폭력이었지 이 동성 간의 진실한 사랑을 정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또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성애를 죄라고 정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행한 폭력을 죄라고 했다는 것이 이 가장 흔한 성경 해석입니다. 동성애자를 위한 성경 해석이에요. 여기서 동성애자를 정죄한 게 아니다 이 본문에서 잘 보라고요. 이들의 집단 폭력, 이 폭력이 문제였다는 거죠.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주장에 은근히 동조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신명기 23장 17절에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남색하는 자 있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여자는 창녀가 될 수 없고 남자는 뭐가 없다? 남색하는 자가 될 수 없다. 동성애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동성애를 아예 인정 자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뭐 미국 전직 카터 대통령처럼 치매 걸린 사람처럼 말이죠. 자기는 동성애를 주님이 인정한 걸로 생각한다. 이래 뭐 이따위 소리 안 했단 말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그런 자체가 없다 이거죠. 주님께서 두 사람 간의 동성애를 인정했다는 그런 말의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동성애자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고
탁월한 재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 말 듣죠? 동성애자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고 능력있는 사람 많잖아요. 재능있는 사람 많고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도 있고 탁월한 재능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보면 엄청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도 있고 너희 기독교인보다 100배는 더 도덕적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동성애자들 그런 사람 없어요? 있지. 그거는 성경하고 그 논리 자체가 안 맞는 말입니다. 응? 당연히 캐톨릭이나 불교나 무슬림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불신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없겠어요? 그런 논리라면 무당이나 점쟁이들 중에도 점성술사 중에도 접신하는 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없어요?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술사들이나 접신한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성경 어디에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뭐 착한 창녀가 없겠습니까? 있겠지. 응? 왜 없겠어요? 있겠지. 그 착하다 안 착하다 선하다 안 하다 뭐 좋은 사람이다 재능있다 그거는 아예 해당상 그건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갖다 댈 때가 아니에요. 응? 물론 악한 목사 많지. 악한 목사 많죠. 악한 크리스천 엄청 많지. 응? 더럽고 추한 너희들이 지금 동성애 욕할 때냐 그래버리면 크리스천들이 움찔할 크리스천 많죠. 응? 움찔 안 하겠어요. 응? 많은 불신자들 그래요. 너희 개독들보다 나는 교회 개독들 인정하니보다 나 동성애법 인정하겠다 그래요. 응? 거기 난 더 질린다 이거야. 응? 실제로. 그럼 기독교인들이 그냥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 잘한 게 없으니까 할 말 없지. 뭐 잘한 게 있어야 할 말 있죠. 응?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이것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이전에 이방인 땅 소돔에서나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에서나 신약에서 율법 이후에 은혜 아래서나 이것은 동일한 법입니다. 이건 동일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가증한 것이니라 가증한 것이니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 성경의 기준은 사회 상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류에 더 공헌했던지 지금 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기술을 가졌던지 뭐 그것은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25절 그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 레위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의 첩을 취하여 그들에 내보내니라. 그들이 그녀를 알고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이다가 날이 밝기 시작할 때 놓아주니라. 25절은 그 기버의 그 노인이 한 일이 아니고 레위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그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몰려든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자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을 취해서 그들에게 내보냈습니다. 이것도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그 레위 사람이 이제 그 내용을 다 앞뒤 상황을 다 듣고 보고 하다가 노인이 설득을 못하고 있으니까 레위 사람이 그냥 자기 첩을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걸 문 닫아버린 거죠. 우리말 번역에는 지금 집주인 노인이 레위 사람의 첩을 취해서 밖으로 내보낸 것 같이 읽히지만은 레위 사람이 직접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준 겁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를 위해 자기 첩을 내보냈습니다. 전에 창녀짓을 했던 여인이라고 하지만 너그러 용서해주고 받아준 상황에서 이 장면은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사악함과 비열함을 다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제사장이고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 어떻게 아마 노인이 놀랐을 겁니다. 응?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포기한 겁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이다가 날이 밝기 시작할 때 놓아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들은 여자에게나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사실 양성애자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얻고자 하는 권리고 자유입니다. 26절입니다. 그때의 동틀 때에 그 여자가 자기 주인이 머물고 있던 집, 곧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쓰러져서 날이 밝을 때까지 있었더라. 그때의 동틀 때에 그 여자가 자기 주인이 머물고 있던 집이란 말에서 이 여자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25절에서부터는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내보냈죠. 여기서부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 주인이 종을 내보낸 거예요. 그 26절에서 뭐가 된 거죠? 그 여자가 첩이 말이요. 자기 남편이 머물고 있는 집이 아니라 자기 주인이 머물고 있는 집 이래 된 거죠. 이 여자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며 순종했던 좋게 말하면 사라의 딸들에 해당합니다. 밤새도록 벨리알의 아들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그 여자는 겨우 돌아왔지만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쓰러진 채 날이 밝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이었지만 겨우 집까지 와서
몸에 쓰러진 채, 문에 쓰러진 채, 밖에 쓰러진 채 그냥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저 야만적인 어떤 미개인적 종족 산골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느 뭐 문명도 없는 그런 바바리안들이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모세 율법인이 떠들며 자랑하는 유대 땅의 한 도시에서 레위 제사장과 그 첩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녀의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여도 그녀의 남편이 그래 안 됐죠. 그녀의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자기 길로 가고자 하였는데 보라 그 여인과 그의 첩은 집 문에 쓰러져 있고 그녀의 두 손은 문지방에 있더라. 그녀의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계속 설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줄 때 그 여자는 아내가 아니라 종에 불과했던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남편 아내의 주입니다. 남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레위 사람 제사장은 자기 첩을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별리아의 아들들에게 내주고 잠을 청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자기 길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집 문 열고 마누라 찾으러 간 게 아닙니다. 문을 열고 못 열고 자기 길로 가고자 하였는데 이거였어요. 참 매정하죠. 응? 포기한 거죠.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밤에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내준 자기 첩을 포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문을 여니까 자기 집 그 집 문 앞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두 손은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거나 지금 죽었거나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남편들이 여기 나온 레위 사람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인자해 보이고 친절을 베풀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 아내를 버리거나 희생양으로 삼고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러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 역시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자기 아내를 이용하는 남편이나 반면 자기 남편을 팔아먹는 아내들이 다 현실에서 부두룩합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게 전부 다 우리의 현실들이에요. 응? 이 레위담도 뭐 안 그러겠어요? 어쩔 수 없었다 그러지 않겠어요? 밤에 어쨌든 내줬단 말이죠. 그날 일어나서는 그냥 가려고 했어요. 자기 길을. 28절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하였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그 사람이 그녀를 나에게 싣고 일어나 자기 젖으로 돌아가니라. 이것도 참 걸작이죠. 일어나라 우리가 같이 잠자는 줄 알아 보지. 지금 문 밖에서 자는 줄 알아요? 뭐 요즘 우리 말로 하면 뭐 오케이? 올라이트 뭐 이 말이에요. 괜찮아? 레위 사람 자기 첩이 밤새 무슨 일을 당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자기 아내를 보자마자 안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이 시츄에이션이 이거 참 황당한 대사죠. 이 여자는 그냥 피곤해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와서 죽은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녀를 나귀에 싣고 일어나서 자기 처소로 갔습니다.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산에 있던 자기 집으로 자기 첩의 시체를 싣고 온 겁니다. 29절입니다. 그가 자기 집에 이르러 칼을 취한 뒤 자기 첩의 시체를 붙들고 그녀의 뼈와 함께 그녀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누어 그녀의 몸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니 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묻어주는 대신에 칼을 잡고 그녀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잡아보았고 각을 따보았던지라 자기 아내의 몸을 뼈와 함께 12조각을 내는 것은 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주 쉬운 일이었죠. 소나 양에 비해서 사람의 각을 뜬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레위 사람은 칼을 잡고 능숙한 솜씨로 자기 첩을 12조각을 딱 내서 각 지파로 보내는데 12지파에게 기브아에서 일어난 범죄의 물증을 그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어떤 지파로는 팔이 같고 어떤 지파로는 다리가 같고 어떤 지파로는 머리가 같습니다. 이때 그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받았을 때. 뭐 한디만 황당하죠. 응? 이거 이런 황당한 일이 없는 거죠. 30절입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 날까지 최소 몇백 년이죠. 이런 일은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그것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의견을 취한 뒤에 너희 생각을 말하라 아니라. 이제 모두가 이제 각성을 하게 된 겁니다. 각성을 하게 된 거죠. 요즘 여기 미국 사람들,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동생 합법받아가 이렇게 지금까지 얼마나 잠자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잠자고 있었다는 걸. 그러다가 이제 일부 다처제 허락해달라고 청원하지 성화성애자들이 우리도 똑같은 기질의 문제지 정신병 문제 아니다 하면서 청원하지 막 이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들죠. 이놈들이 보통 악한 놈들이 하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죠. 응? 그들이 설득할 때는, 처음에 설득할 때는 뭐였어요? 우리 그냥 차별하지 말아달라, 뭐 그 정도였죠. 그래서 뭐 그 정도야 뭐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다가 딱 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 그게 아니죠. 응? 마치 말이죠, 하만이 칼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응?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불법을 만들어서 다 처단할 수 있는 칼을 잡은 게 그게 동성합법합니다. 응? 모든 기독교 대학은 정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다 인가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겁니다. 응? 모든 기독교 학교는, 그죠? 그 기독교 학교는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해야 되는데 다 취소를 등록을 다 취소시킬 수 있는 겁니다. 다 취소시킬 수 있어요. 정관을 안 바꾸는 이상은. 그 합법, 미국 법에 맞지 않는 정관을 갖고 있는 단체는 다 불법이죠. 모든 교회는 정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다 해산시킬 수 있는 칼을 준 거예요. 그럼 모든 기독교는 다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뭡니까?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일 수 있는 칼을 잡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기독교인들 스스로 줘버린 거예요. 자기들 우리 다 죽여달라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 너희가 우리한테 턴하든지 아니면 다 해산하든지 이거예요. 그 지금 이제 딱 당하고 보니까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는 거 이제 당하고 보니까 이제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끝난 거지 사실은.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는지 알겠죠. 스스로 자기들이 미친 짓 한 거냐. 한마디로 자폭한 거죠. 한마디로 오바마 찍어줄 때부터 이미 자폭한 겁니다. 미친 짓 한 거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딱 이걸 딱 시체를 딱 보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기부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조각 내어서 보낸 것은 이 죽어있거든 잠자는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각성을 위한 겁니다. 자기도 물론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자기라고 뭐 나은 건 아니지만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이다 이거죠. 여기 뭔가 조치가 취해진다 이거예요. 그들은 기브아 사건의 전말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 날까지 이런 일은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누군가 이 일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되지만 사사도 없었고 다스리는 왕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할 어떤 장치도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각 지파에게 범죄 피해자인 자기 첩의 몸을 쪼개서 보냄으로써 죄와 불법과 악에 대한 무감각한 백성들에게 그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한 겁니다. 레위 사람도 이 시체 쪽에 보낸 자체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한 거죠. 모두가 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한 거예요. 미가가 자기 집에 선전 해온 거나 단 지파가 제사장 데려간 거나 기브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한 거나 레위 제사장이 이 짓 한 거나 전부 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겁니다. 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모두가 저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건 미국이 지금 그런 시대고 우리가 지금 기브아에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성경이 아니라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럼 뭐 이런 다시 좀 마음을 넓혀서 좀 오픈마인드로 생각해 보니까 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니까 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로 자기들 속에 있는 죄악과 불법의 만연함을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의견을 취한 뒤에 너희 생각을 말하라. 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 보란 겁니다. 성경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경고와 본보기와 배움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소돔이나 기브아 땅에서 있을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주어진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은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일어날 일이고 우리가 곧 겪게 될 일이고 보게 될 일입니다. 사람이 육신은 종교를 가진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진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고등교육이 인성을 바꾸놓지 않습니다. 좋은 직업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고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걸을 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이 일은 언제나 역사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땅에서나 반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교 지역이든 무슬림 지역이든 캐톨릭 지역이든 크리스천 청교도 지역이든 이 미국 땅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은 뭐 성경 속의 고대 역사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도 없대요. 우리가 최소한 기부하에 놓은 정도 되려면 말이죠. 최소한 뭐 이 정도 넘어야 되겠지만 아니면 최소한 소돔에 살던 롯 이상은 돼야 되죠. 소돔에 살던 롯 이상은 돼. 아브라함처럼 못 살더라도 최소한 롯 이상은 살아야 된단 말이죠. 아니라 할 수는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라 형제들아 아니라 이렇게 악한 짓을 행하지 말라. 수치스러운 행하지 말라.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라. 이게 지금 어디서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죽이려고 전부 들렸죠. 최소한 내가 롯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롯보다는. 그래도 성경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뭐 장로교나 이쪽은 아예 뭐 기대하지 않고요. 최소한 이 침례교가 그 정도는 나아있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 동성애 저항하는 유일한 이 지금 교단은 남침례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침례교단만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남침례교단 어쨌든 것도 지도자급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다 감옥 집어넣어라 이렇게 나온 거지. 우리 다 감옥 집어넣어라. 나머지 이 뭐 성공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교단들은 지금 누가 먼저 빨리 항복하냐 뺏기들이 바쁩니다. 정관 다 고치겠다고 나서냈어요. 우리 교회 정관 헌법 다 고치겠다 이거야. 누가 빨리 하냐고 누가 빨리 하냐 지금 내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빨리 하냐. 그럼 독립침례교단은 그런 교단이 없어요. 독립침례교회는 저희가 어떤 교단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교회끼리 모이는 겁니다. 독립침례교회는 다 빨리 지하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빨리 어차피 재빨리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독립침례교회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기부에 살고 있는 이 노인보다 나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부에 살고 있는 노인보다는 물론 이 정도 이래서는 안 되지만, 이 사건이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 지금 기록되는데 이 말씀을 읽기도 부담스럽고만 준비하기도 부담스럽고 설교에도 부담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이거죠. 예, 다음에는 이제 20장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가끔 가다 그렇지. 내 자식이 뭐 갑자기 뭐 남자 데려고 여자 데려고 뭐 어떡하냐 싶은 그런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뭐 내 손자가 그러면 어떻게? 예. 그냥 인연 끊는 겁니다. 뭐 상관 없어요. 뭐 자식이 혈연으로 이어졌다 그래도 말이죠. 그 범죄 연루되면 그냥 그 인연 끊어지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뭐 형제간이든 뭐 자식간이든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대단한 거 같죠.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참으로 어둠이 깊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시대에나 참으로 어느 세대에나 참 악이 창궐할 때마다 또 그에 상응하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남은 자도 있을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가운데도 참으로 이 주의 담대함 다음은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이 시대에 더욱더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주의 기록된 말씀대로 또 성례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